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11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던 이방인들이 욕심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이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 탐욕이, 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 불평이 모세에게 알려집니다. 그러자 모세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는 자기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짐이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렇게 지금 광야길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이러한 일이 너무 짐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고 죽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과 모세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백성들은 사람에게 불평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면서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심히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또 탐욕, 욕심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이들은 탐욕의 무덤에 모든 걸 묻어두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죠. 근데 12장에 와서 또 불평이 생깁니다. 이 불평은 지도자 안에서 생기는 불평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을 토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듣냐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 편에 서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편이 돼서 모세를 도와주시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가 더 확실하게 쓰게 됩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 온유하다 말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해도 그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 그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의 종으로 충성합니다. 섬기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서 섬김의 삶을 사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그의 권위를 더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아론과 함께 비방했던 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림으로 그 상황을 보았던 아론은 모세에게 와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을 일주일 동안 장막 밖에 두고는 일주일 후에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은 완전히 낮아져 버리고, 비방을 받았던 모세는, 겸손하고 종으로 충성하는 모세는 하나님이 그 권위를 높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3가지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모세처럼 온유, 겸손해지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세, 그리고 종으로 섬기는 충성스러운 모세, 용서하는 모세. 오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이건 그림자입니다. 완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을 가지신 예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시되 자기 몸을 주셔서 죽기까지 섬겨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용서, 그는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죄에서 용서해 주신 이 은혜. 우리는 예수를 닮아서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리고 섬기며 충성하고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며 충성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다는 거죠. 문제 가지고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닮아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늘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 닮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겸손히 섬겨줘야 될 대상들 멀리 찾지 마시고 가족,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 오늘 가족,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교회 식구들, 거기서부터 시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비방했다 동그라미 칩니다. 비방했다. 그런데 여기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요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제 미리암과
아론을 비방했다. 그들이 모세를 비방했다. 구수는 에디오피아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70인역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돼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원래 십보라가 있었죠. 그런데 재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일 뿐 아니라 미디안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하박국서 3장 7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스 여자를 십보라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이방 여인을 취한 거에 있어서 지금 비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장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는가?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모세와 자기들을 지금 대조합니다. 모세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했다 하면서 경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 아론 이 두 사람이 모세의 형, 모세의 누이였던 그들이 모세, 그를 시기하면서 비방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은 또 앞으로 올라가면 이 애굽의 젊은이 내려온 요셉도 이방 여인을 취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룻기서에 보면 룻과 결혼한 보아스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방 여인이라고 우리는 무조건 정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기준에서 우리는 삼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다시 돌아옵니다. 이들은 경쟁심과 시기심에 의해서 이렇게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자기들이 동일한 힘을 발휘하려고. 자, 그러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저 거기 온유함이 동그라미 칩니다. 자, 모세를 드러냅니다. 성경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면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여기 온유함을 겸손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동번역도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여기 다 이 번역 성경에 보면 다 모세가 가장 겸손했다. 땅 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온유는 겸손으로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문상 온유는 자기를 낮춤, 괴롭힘을 당함, 겸손함 이랬습니다. 자기를 낮춤, 온유. 원문에.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누나와
형이 자기를 비방할 때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대항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 정말 그들과 대항했다면 공동체 싸움이 일어나겠죠. 지도자들끼리 싸우면 이 공동체는 분열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온유함. 오늘도 우리가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인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배워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이 으뜸되는 지도자로 세웠지만 그는 온유함, 가장 겸손해서 상대방이 비방할 때 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지난주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도 뭐합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같이 아무 입을 말하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다음 봅니다. 온유함.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갑자기 거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세 사람이 나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이 하나님이 강림했다 줄집니다. 강림하시다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라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통하여 자기를 알리기도 했고 또 몸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추자적인 능력으로 여기 환상과 꿈으로 알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리기도 하고 또한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동그라미 칩니다. 내 종 모세와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하는? 내 종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종이다. 모세는 내 종이다.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니 선지자들처럼 이의 환상이나 꿈으로 알리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보기 줄칩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함에 동그라미 칩니다. 내 온 집에 충성했다는 말은, 여기 내 온 집에 충성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이스라엘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은 그의 충성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서 여기 충성은 신실함, 신실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했어요. 자, 선지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서 알리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내 종이다. 그리고 모세와는 내가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겠다는 거예요. 대면해서 말했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은밀한 말로 하지도 않았다. 온전히 다 알려줬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또 말합니다. 내 종 모세 또 동그라미 칩니다. 그를 왜 너희들이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완전히 인정해 줍니다. 뭐라고 인정해? 그는 선지자보다도 위다 이거예요. 왜? 오늘 말했습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 분명하게 말해줬다. 세 번째,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이 말은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는 말,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교제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해?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방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을 비방한다? 곧 그를 세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끼리 비방하며 경쟁하고 다툽니다. 이 공동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로 모세를 분명히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해 버립니다. 그는 내 종이다. 온유하다. 그는 내 종, 종은 섬김입니다. 그는 섬김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나와 이렇게 늘 교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함과 충성스럽게 섬기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데서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되 충성스럽게 섬기고 이러려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때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도자가 부족해도 공동체를 흔드는 서로 비방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이 공동체를 온전히 끌고 가도록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온유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그들은 누굽니까? 아론과 미디안, 모세를 비방했던 그들입니다. 진노하시고 떠났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기나 봅시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더라.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럼 여기 나병에 걸린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친 사람은 미리암이었습니다. 아론은 왜 안 쳤을까?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여기 제일 먼저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데 주동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암을 치셨다는 거죠. 아무튼 그가 나병에 걸렸고 그의 피부들이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것을 아론이 봅니다. 아론이 11절입니다.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이제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딱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미리암에게 일어나서 나병이 걸린 것을 보고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럼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세에게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그러면 비방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우리는 항상 어디 가든지 뒤에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비방합니다.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비방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비방합니다. 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잘 보이니까 그러겠죠. 교회에서도 그렇진 않나요? 직장에서는 그렇지도 않나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죄를 지었으나 고백합니다. 청하건대 분명히 죄를 인정합니다. 어리석었다고 인정합니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그 벌을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나병이 심해서 살이 썩어가지고 모태로부터 죽어 나온 자같이 되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아론은 미리암이 나병 걸린 걸 보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어리석게 행했다. 죄를 지었다. 회개하고 우리에게 더 이상 벌이 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모세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모세는 문제를 항상 뭘로 풉니까? 기도로 풉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그 옆에다 용서라고 씁시다. 용서. 모세는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온유,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겸손해집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모세.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세. 하나님의 종으로 그는 자기를 비방했던 공동체를 분란을 일으켰던 미리암, 아론을 용서하고 미리암을 위해서 아론의 요구를 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기는 용서가 포함된 기도입니다. 용서하며 기도해 줍니다. 그 문제를 놓고. 이 모세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도 그렇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용서의 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닮아가야 됩니다. 용서해 주시되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온전한 완전한 용서를 해줬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 그리고 모세를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해주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7일 동안 진영 밖에 놔두고 그리고 들어오게 해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행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7일 동안. 누구 때문에 멈췄습니까? 미리암과 아론 때문에, 그들의 비방 때문에. 아니, 그 비방과 함께 등장했던 경쟁심, 자기들이 모세와 대등한 관계에 서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 탐심, 이생의 자랑을 빠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생겨난 것이며 공동체를 힘들게 했습니다. 미리암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7일 동안이. 그리고 16절에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제 출발하게 됐습니다.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인도하십니다.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11장에서 백성들의 불평을 훈련시킵니다. 백성들의 탐심을 훈련시켜서 그 나쁜 것을 공동체에서 생겨났을 때 제거합니다. 공동체의 불평, 그것이 비방으로 나타났죠. 그것이 제거되도록 역사하고 리더십의 권위를 다시 인정해줘서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인정해주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 모세를 더 강한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모세의 온유함, 상대방이 비방해도 거기에 대항하지 않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집에서 맡겨진 일에 겸손히 섬기면서 충성하는 모세. 그는 히브리서 3장에서 종으로 섬겼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때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다. 그러면서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그를 높이 대면해 주면서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자기를 비방했던 자들을 용서합니다. 이러한 모세는 그림자입니다. 예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3장에 그는 아들로
충성했다. 신실했다.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용서.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도 그 밑에 있는 자들을 용서하고 또 바로 여러분과 저를 용서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 음성을 듣고, 모세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되 이렇게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호흡이 끊긴다는 사실을 알고 늘 깨워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고 습관을 가지셔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온유한 사람,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갈 길을 다시 늘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교제함으로 먼저 간 믿음의 선배인 모세, 그는 그림자였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남이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대항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에게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처럼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을 본받아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 가족들, 성도들, 직장 동료들 찾고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목회자들, 꼭 유미열 목사님 이렇게 호흡기를 떼시고 이제 스스로 보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주님 그와 동행하시며 그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즐거움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에 기쁨으로 입성할 수 있는 힘을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저희들에게 오늘도 용서할 사람 누굽니까? 용서하지 못한 자들 놓고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라고 기도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